제가 늘 그 꿀송이 보약 큐티 마치면 제가 불렀던 노래 있죠. 그게 460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녔는데도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대요. 찬송가에. 이 땅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억압받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장태호 러시아 저희 KPM 지역장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아이고 성교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장태호 성교사님 러시아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0장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주소서 독설이 날듯이 주 뜻이로 죄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하며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저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북한이 생각나요.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곳 주 거기 계셨어. 실험하고 공산주의에 짓밟혀서 그들의 지도자가 거의 하나님 대접을 받는 저 북녘 땅을 생각하면 해 아래에 압박이 있는 곳 주님 거기 계셨어. 주님의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살고 바른 것이 이기고 압박받는 자들이 그 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찬송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460장 우리의 기도의 영혼을 담아서 함께 어쩌면 이 460장이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의 시그널 찬송인지도 모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서는 그 생활 아니로 올해의 믿음 지소서 독설이 날듯이 주 뜻으로 죄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하며
거기 계소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온 세상에서 이렇게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시방 아프리카에서 찬송하죠, 일본에서 찬송하죠, 두바이에서 찬송하죠, 한국의 전국에서 찬송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방. 지금 저희들과 함께 기도에 참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최정기 목사님 계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서울 사랑기도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우리 최정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많이 또 역사를 많이 하시고 응답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같이 지금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노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이상한 기도 말고 노 목사님 같이 좀 보수적인 아주 건전하면서도 영역이 있는 그런 기도원 원장님 계시면 나 좀 가르쳐주자면 제가 딱 가르쳐주는데 최정기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을 하면 내가 전화번호를 사정없이 결차 줘올제. 우리 최정기 원장님은 여기 아프리카에까지 왔다가 성교지 다 다녀보고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역사가 우리 최정기 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우리 막내를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연년생으로 아기들 많이 낳는 욕심에 처갓집에 살면서 우리 막내를 연년생으로 세 번째 아기를 아내가 가졌다고 저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준대요. 장모님이 혹시 눈치 줄까 봐서. 근데 우리 최정기 원장님이 저희 부산의 개척교회 푸른교회에 이렇게 집회 인도하러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모님 뱃속에 있는 이 새 생명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니 그때 우리 장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깜짝 놀래버렸어요. 우리 장모님 이게 뭔 소리예요 시방. 애기 2명이 아직 어린데 연년생으로 시방 세 번째가 뱃속에 있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또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시나 봐요. 그게 우리 막내 하연이에요 시방.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대전에는 고신측 교회가 별로 없어서 그때는 막 이단이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개척교회도 또 우리 최정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집회 인도해 주시면서 기도하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노록수 목사님은 시방은 조그만 교회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에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애언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시방 저를 봐보세요. 오마 2021년도만 해도 제가 비행기를 한두 번 탔어요. 시방 미국에 LA에 뉴욕에 한국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하고 대전에서 낑낑거린 그 작은 종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만드셨는데 벌써 그것을 수십 년 전에 우리 최정기 원장님의 기도 가운데 그게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심령이 치료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싶고 특별히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사정없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 고신인데도 고신이라고 다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단께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남이루 목사님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다. 자, 찬송 하나 더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소망의 찬송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며칠 후 며칠을 불렀던, 맨날 그거 부르고 달린 사람인데,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천국, 새 예루살렘 저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이 음정이 아닌데, 이게 가사는 똑같은데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찬송이 아니네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메 미안합니다. 새로 하겠습니다. 다시. 자, 미안합니다. 어이구, 제가 무식해가지고, 음악 무식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일을 마친 후, 아멘. 인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버리려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의 일에 힘쓰고 하매 썩을 장막 떠날 때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다 그런 줄 알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것하고 노래하는 것은 맨날 빵점 맞았어요. 지금 또 뉴욕 교회 김성기 목사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김성기 목사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아는데, 또 제가 목사님을 좋아해갖고 사진을 크게 확대해갖고 우리 집 성교 벽걸이에다가 4종씩 걸어놨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자,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다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다 아멘 하셨죠?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설교 제목을 적어 놓으신 것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 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항상 평강을 유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강사 소개를 합니다. 그럼 천사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 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딱 한마디로 간단히 소개해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소개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것은 딱 두 마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평화가 되는 평화. 평화로다. 평화. 예수님은 천사들의 소개가 딱 맞는 거예요. 저같이 감성이 예민한 성경의 독자들은 정확하게 천사가 뭐라고 예수님을 양치는 목자들에게 소개했는지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시는 분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못한대요. 잊어보면 안 되지. 기억을 해야 된다께. 천사가 뭐라 그랬는지,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은 존재하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되는 거죠. 평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이 쓴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라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 걸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평안하고 뭐가 다를까? 이게 큐티고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거 뭐가 다른 거지?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이 평안하고 뭐가 다른 거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거나 막 돈을 잘 벌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막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막 평안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좋잖아요. 예? 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평화로다. 누가 딱 올려놨네요. 아니, 세상에도 평안이 있잖아요. 막 내가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사정없이 이겨버렸다. 와, 재밌다. 내가 그 투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 돼버렸어요. 아이고, 잘했네. 이 세상에서도 뭔가 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돈을 사정없이 벌어버리고 막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춤도 추고 싶고, 세상도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를까요?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 노록수 목사님이 글던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런 면에서 다르다던데 그분 말이 맞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 종이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아버렸다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지? 하고 항상 퀘스천 마크를 품고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자꾸 깨우침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이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항상 주님에게는 그 평안이 있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가장 다른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저하게 다른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프리카라서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막 와서 뭘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약간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방 아프리카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니까요. 이해를 해 주셔요. 아프리카는 돌발 변수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리고 인터넷이 끊어지거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는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돌발 변수가 끝없이 일어난다는 게. 그런 줄 알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KBS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됐어도 기쁜 일이 생겼어도 그게 내 영혼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 그냥 내 육신이 좋고 이 세상에서 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은요, 내 영혼 깊은 데까지 내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내 영혼에까지 미치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 평안하고 비교가 불가해불지. 비교하면 안 되불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 평안하고 예수님 평안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꼭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콜라 한 잔 마시는 음료수하고 똑같아요. 그거 마시면 도로 목말라요. 세상 평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방 목이 마르는 그런 거예요. 목이 마르단게.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는 사랑해 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한장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싸울 때 봐봐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세상 평안은 변화무쌍한 평안이에요. 무엇이 잘 될 때는 좋지만은 안 될 때는 안 평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살 때나 죽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한번 봐보세요. 성령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다 강력하게 그가 죽을 때 사로잡으니까 돌에 맞아서 막 페트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돌이 막 날라와서 자기를 죽이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돼버려요. 얼굴이 그냥 빛나.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정없이 지방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말을 못함께 여러분은 글로라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세상 평안이. 우리가 왜 예수 이렇게 끝까지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고 재미있는 거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더 사모하지. 그랑께 이렇게 기도해도 참석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멘 사정없이 적어 놓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을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세 가지만 말할게요. 너무 많이 말하면 여러분 잊어볼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겠니? 그 속에 항상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평강이 늘 함께 하셨을까? 왜 평강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으셨을까? 첫째 비밀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의 비밀, 예수 평안의 비밀. 첫째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중에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Yes, Father, for this is what you were pleased to do.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예수 평안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밀이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아야 돼요. 이 보화가 가득 담긴 책이에요. 성경이. 구원의 보화뿐만 아니라 평안의 보화, 축복의 보화, 성공의 보화, 승리의 보화, 치료의 보화, 엄청난 보화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따라해 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 평안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죠. 지금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뭔 일이 안 됐을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뭔 일이 안 됐어요? 제가 20절부터 읽었잖아요.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막 펼치시면서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강팍한 인간들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있는 이 고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예. 성도가 안 나와버리고 교회가 몇 명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그러면 어때요? 평안이 없어지죠. 낙심이 되죠. 왜요? 환경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 눈앞에 보여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냐면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내 인생의 삶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참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려면, 예수 평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아무리 안 되고 낙심되는 환경에서도 올소이다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그냥 믿어버리면 그때 평안이 물밀듯이 유지가 되고 평안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 자식이 떨어졌어, 시험에. 우리 자식이 직장에서 떨어졌어. 우리 자식이 오랜만에 선을 한 판 봤는데 뭐 상대방이 싫다 그랬다네, 차여버렸다네. 그때 평안할 수 있어요? 내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예수의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이 있다니까요. 어제 제가 룻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의 집에 환란이 닥쳤잖아요. 그 집에 흉년이 들고 남편이 초상나고 큰아들 초상나고 둘째 아들 장례 치르고 과부 3명만 남아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큰 며느리가 룻이 자기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손자를 안겨주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 됐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낙심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마라처럼 쓴 물처럼 느껴졌죠. 자기는 쓴물처럼 자기 인생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쓴물이라고 했을 때, 쓰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쓰기는 뭐가 써?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만. 어떨 때는 네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성공한 것이고 네가 성공한 것이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잘 됐는데 나중에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내 가정에 임했다. 내게 임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경륜, 그 섭리를 우리 인간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늘
노래하는 새처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요,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냥 맡겨버려야, 신앙이라는 것은 맡김이에요. 맡기시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려요. 하나님 알아서 해버리시라요. 난 몰라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일들이 안 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고라심과 벳세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백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안 돼도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돼요. 어제 어떤 우리 꿀송이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에 마치고 연락을 해가지고, 노성교사님, 우리 아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났어. 너무 엄마로서는 고통스럽고 하늘이 검해지는 것 같고 캄캄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아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의 손에 아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 아들이 원래는요, 교회를 잘 다니고, 제가 사진까지 보내줘서 사진을 보니까 찬양할 때 찬양 악기로 그냥 드럼도 치면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좋은 교회 안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시방 교회를 안 다니냐? 목사님한테 어떤 상처받은 것 같아요. 교인한테 상처받든지, 무슨 성가대 무슨 누구하고 상처받든지, 대장한테 상처받든지, 어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아픈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생살이가 내 맘대로 된답니까? 네. 다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생활 잘하고 다 복되게 직장 잘 얻고 정착 잘하고 결혼 잘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난 자식이라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자식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간섭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내 아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 아들을 맡겨드려야 돼요. 네. 제 아들이 시방 36살입니다. 그럼 내일 모레 이제 37살 될 거 아니요? 아직 사귀는 자매도 없어요. 네. 몇 번 내가 소개해준 미팅을 주선해준 자매들은 이미 다 시집을 가버렸는데, 예. 우리 아들만 시방 사람도 없고 자가고 언제 장가 갈란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근데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항상 아들한테 핀잔을 들어요. 아버지,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맞는데,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때에 다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예비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혼자 살면서 헌신하게 하신다면 또 그 길을 가야 될 건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사람을 달달 볶냐는 거예요. 예, 목사라도 믿음이 다 센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바라보면 아주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 때문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면 주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아버지의 섭리에,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내려놓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 예수님은 아예 동의하고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도 예수님에게는 평강이 있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강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그림자처럼 식구처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주님에게 충만해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강력하게 충만하게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죠. 그걸 성령의 위로, 그것을 성령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고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령이 임하고 귀신이 임하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과 자살과 낙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항상 평안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할렐루야가 막 입에서 나옵니다.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니까. 네. 성령의 역사가 없고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시험을 해봐요. 어머, 세상 살기가 싫어. 밥맛도 없고 죽고 잡고 우울증이 걸리고 평안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봐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과 평강과 기쁨은 항상 정비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었던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저는 발견했어요. 그 비밀을. 세 번째 비밀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죠. 29절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걱정 근심이 많은 평안이 없는 인생들아,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하라. 그럼 평안이 말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평안의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아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고맙고. 나같이 못난 남자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어머 세상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귀한 아내인가. 내가 낮아지면 아내가 귀해 보이죠. 자식들도 그렇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마음을 낮추면 모든 게 감사로 돌변해 버려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것, 지금 이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그냥 내 모든 상황 자체가 전부 다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내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져 봐요. 불만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양반은 저렇게 축복해 주면서 저 양반은 자식들이 결혼도 잘하고
제 양반은 자식들이 직장도 떵떵거리고 뭐 연봉 6천만 원을 받는다 그랬었고, 저 집사님은 모든 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고 마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겸손을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고 이게 컴플레인인 그란불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나오는 순간 평안은 싹 사라져버려요. 아주 순간적으로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비밀은 겸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 같이 참석하신 분 중에 박신구 형제 있잖아요. 박신구 형제. 박성복 교수님 아들. 제일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박성복 교수님 아드님이 지금 같이 박신구 형제라고 같이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신구 형제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다가 갑자기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 무력증이 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때부터 침대에 눕기 시작했는데 지금 40이 넘도록 수십 년을 침대에만 누워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얼마나 사람이 깝깝하겠어요. 답답하고 어머 누가 옆에서 돕는 사람이 24시간 없으면 도저히 혼자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럼 우리 신구 형제도 저렇게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손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기도에도 참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신구 형제하고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모든 게 감사. 감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의 비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항상 자기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항상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이 안 될 때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도, 전도가 안 될 때도,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도 감사하실 수가 있었다.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어제 한 23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첫날, 어제는 금요일이라 자기 교회 철야기도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토요일이라 오늘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어제하고 비슷하게 지금 221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숫자, 이런 사람의 이런 모임을 갖고 일희일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저는 감사해요. 오늘 우리 최정기 원장님 한 번만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도 저랑 좋고, 뉴욕교회 김성기 담임 목사님 같이 참석하셔도 좋고, 누구 한 명의 기도의 용사만 같이 참석해서 2명만 참석해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하고 상관없이, 구독자 수니 뭐니 조회수니 상관없이 한 명만 같이 해도 끝까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낮추면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모든 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꿀송이 마치면서 3일 기도회 하고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사도였지만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금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월삭 기도회를 꿀송이 보약부터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한 달에 첫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2월 1일
항상 1일, 그달 1일은 올싹 기도회로 1시간 기도회를 그게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같이 꿀송이 식구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하루만은 한 달에 하루잖아요. 한 달에 하루. 나는 당뇨병이 심해갖고요. 시방도 당뇨약 엄청나게 먹고 있잖아요. 당뇨병이 심해갖고 조금만 밥을 늦게 먹어도 힘이 쫙 빠져버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워머 죽겠어. 하루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당뇨병자한테. 저는 당회원이요. 당을 가진 회원이다 이 말이에요. 당회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루 1월 1일, 2월 1일 첫날은 3끼를 금식하면서 온전히 물만 마시면서 우리 꿀송이 식구들 기도 제목 보내준 거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한 달에 하루라도 좀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걸 마음에는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그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란 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예 여러분한테 지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선포를 해버리면 나같이 깨어든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거든. 제가 왜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한지 아세요? 하도 깨어러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성경 매일 보고 같이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라도 한 달에 하루 그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지난 한 달을 감사하면서 또 새로 시작할 한 달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맞는데 그걸 제대로 우리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강력한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물론 송구 영신 예배 다 하시겠지만 저는 1월 1일 날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그러니까 송구 영신은 아니죠. 이미 첫날을 맞이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일까지 기도에 마치면은 방학 조금 했다가 1월 1일 물론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도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그날 저녁 생방송으로 1월 1일 올싹 금식 기도회. 아무리 나같이 당뇨가 심한 당뇨병자라도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오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인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확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매월 1월 그 한 달을 위해서 지난달을 감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해진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저랑 같이 약속을 하고 목사님 나랑 같이 합시다. 나도 당회원 또 있네. 또 당회원. 또 당회원들 많이 계시네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나도 당뇨병 있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방 많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달에 하루는 금식하고 또 1시간 올싹 기도회 꿀송이 올싹 기도회 1시간 또 참석하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참석하고 선교사님들도 참석하고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로 내가 시간을 딱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어 시방.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제 마침 기도회고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날 첫날 1일 날은 꿀송이 올싹 기도회가 있다.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자. 근데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힘들지도 몰라요.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한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그럼 한 끼라도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을 새롭게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교사 한 명 제대로 만나보면요, 여러분 신앙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 이상한 목사, 막 이단 같은 목사, 막 정치 강조하는 목사, 욕 잘하는 목사, 한쪽으로 치우친 목사, 이런 목사를 만나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저같이 성경만 말하는 순수한 보수적인 이런 목사를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서면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고 훨씬 더 큰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지금은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게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씨앗이 뿌려졌으면 이 씨앗이 잘 자라면 흙으로 잘 덮어야 되잖아요. 기도로 덮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안을 늘 유지하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을 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낮춰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제가 불평대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을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서로 함께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누군가는 뉴욕에서, 누군가는 두바이에서, 누군가는 일본에서,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누군가는 한국의 곳곳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낮추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붙잡고 항상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어떤 분이 채팅창에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목사님 기도합니다. 진짜 목자 잘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양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충성심 이게 불이 타야 돼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생각나시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순천에 있는 선교 헌신교회 같은 교회는요 미국 아리조나에서 월삭 기도에 동참하겠대요. 순천 선교 헌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안 돼요.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 10명이 안 돼요. 개척교회라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저는 사설복의 개척교회 또 섬기고 있고 요즘 제자 훈련하느라고 바쁜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건짐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얼마 없어서 어찌 해볼 바를 모르는 너무나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매달 내야 되는 교회 월세금도 내기가 힘든 교회도 많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이 가난한 교회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생계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고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목자를 찾는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약한 교회들이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이 지상의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딸 다비씨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희귀성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얘가 생사를 놓고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 엄마가 늘 그 다비씨 상황을 알려주시는데 카톡으로 참, 이게 아프리카라서 그런지 뭐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됐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비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지금 함께 기도하러 모인 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아픈 것을 위해서,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치료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여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여, 길르앗의 향료처럼 우리의 약이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치료받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병든 몸 고쳐주시고,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병든 습관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맘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우리 다비씨 그 무서운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이 쓰임받는 종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주여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치료해 주옵소서.
저도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뼈가 10개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이렇게 아직도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치료의 역사들이,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어리석은 신자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 그게 애국이래요. 애국. 그리고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면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죠. 불신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건데 이해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다 문제가 많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정치적인 그런 편향에 이끌려서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는 거, 주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나라 민족에 하나님 좋은 지도자 주시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길이 열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망하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조그만 한반도, 그것도 반조각 난 아버지 작은 우리 코리안 페닌슐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70년 만에 남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세력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성교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은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시고, 사람의 뜻대로 뽑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사와 함께 기도하니까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장태호 선교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은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김기식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 너 선교사님 영어로 된 그 꿀성 큐티 일독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 원고를 필리핀 선교사한테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선교지에 영어로 된 그 성경 1년 1독하는 그 프로그램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직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제 개인의 제가 속한 교단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야 되니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지금까지 쓰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 주수밭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하고 낙심도 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강도도 당하고 도둑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때로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아버지 순교도 당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도 생기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아버지 세계 선교에 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뉴욕 시간으로 아침 6시. 뉴욕에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겁나게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자기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시방 부랴부랴 또 참석하시는 거예요. 내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8시, 뉴욕 시간으로 6시에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더 얘기도 나누고 하려면 제가 한 20분 전에 한 7시 40분부터 이 채널을 열어놓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팅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함께 또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기도원의 300명처럼 오늘 한 200명 좀 넘게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좀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기도의 용사들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아주 그냥 목이 걸걸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산의 서문교회 우리 송 권사님 같은 분 계시는데 그 양반 심하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라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못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더 많이 모여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마지막 이제 꿀송이 마침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